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과 주의 수세주일입니다. 주연절은 12월 25일 성탄절 이후 12번째 날인 1월 6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카톨릭에서는 주연절을 바이나흐트주엘퍼라고 성탄절 후 제12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중세의 성탄절 축제가 제12일까지 이어졌던 데서 유래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주연절에는 전통적으로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방문 본문을 읽으며 기억합니다. 원래는 주연절에 주님의 세례까지 함께 기억하다가 동방박사 본문과 주님의 세례 본문을 별개의 날에 따로 읽도록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여전히 세계교회 곳곳에서는 주연절을 그 바로 다음 주일에 주님 수세주일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어차피 성탄 후 12일째를 꼭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동체가 예배 중에 함께 읽는 계획표 같은 것이니까 이런 예배 일정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연절을 독일 카톨릭 교회에서는 새 왕의 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주연절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날이고 동방박사는 세 명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마태복음 2장이 전부입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예물이 3종류니까 사람도 3명이겠거니 하고 추론한 것입니다. 칼뱅 선생은 이를 두고 유치한 추론이라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동방박사는 2명 혹은 4명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에데사에서 발견된 고대 시리아 교회 문헌에서는 12명의 페르시아 임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꼭 3명이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딱히 우리 믿음을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더 기록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임금이었을까요? 시편 72편 10절 이하에 보면 다시스와 시바의 임금들이 예물을 바치며 메시아적 임금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도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모두 주연절에 읽는 교회력 본문들인데요.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친숙한 성탄절 이미지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신앙 선배들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경배가 이 예언들의 성취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동방박사들의 신분이 임금이었다고 할 만한 근거는 못 됩니다. 마태복음 2장 기록을 원문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은 마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마귀는 점성술가에 해당합니다. 요즘 점성술하면 사람들이 재미삼아 보는 놀이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삼가야 할 미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당시 점성술가들은 천문학자, 과학자, 철학자, 종교가 등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였던 때입니다. 별들에 대한 고도의 관측 기술과 이론적 해명 체계를 익힌 당대 최고 엘리트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은 유대 목자들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대 목자들은 평범한 흙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정반대로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엘리트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학문은 죄악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최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부지런히 하늘을 탐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계산과 이해의 한계를 넘는 신비로운 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이 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헨리해성일 것이다. 혹은 중국에서 기원전 4, 5년쯤 기록된 해성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추측이 구구합니다만 이런 해성들로는 복음서 기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다가와서 인도하는 듯한 움직임은 경이로운 신비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의미 있게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 눈에는 경이롭고 신비롭게 나타나는 일대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단한 전문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넘어선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는 진짜 전문가, 기꺼이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추구하는 겸손한 이들 가운데 메시아를 뵙는 영예가 임한 것이죠. 그러면 주연절은 누구의 날일까요? 새 동방박사의 날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왕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당신을 선보이신 날이지요. 선택받은 지혜자들이 주님을 아련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의 수세주일과 함께 지내기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주현절에 예수님의 세례가 함께 언급되곤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주현절 설교에서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와 예수님의 세례, 이 두 장면은 시간적으로 꽤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공통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이 만왕의 임금 되신 예수님의 지상생의 시작을 말씀한다면 예수님 세례 장면은 공생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의미심장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왕의 임금 되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독생자이심이 나타납니다. 정말 대부분의 시야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보혜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장면에 마치 가족 사진처럼 등장하시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심오한 언어와 복잡한 논리로 그 신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걸 우리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식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단순 명쾌하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림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새벽두 이 주연절과 주의 세례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시작하시는 여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생에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 우리 진로와 과정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 단추가 잘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해의 삶도 우리 인생도 시작과 출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세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대단한 일대 사건인지 잘 모르고 엉겁결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뜻깊게 보람되게 시작하셨다면 다행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그렇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부대 세례를 통해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군부대에서 초코파이나 햄버거, 피자 때문에 세례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의미 없고 보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일 훌륭한 믿음의 간증을 비밀로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엿하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작 덕분에 우리도 언급결에 뭔가 굉장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많은 전통에서는 주의 수세주일이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비밀한 관계의 사건입니다. 단둘이 계실 때 하실 법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비밀한 관계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실하고 참된 증언을 통해 회중들에게 계시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심으로써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의 비밀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세례 장면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사실 우리는 언급결에 받지요. 대부분은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한 결단과 각오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그 선언에 해당되는 당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수세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도 위대한 가능성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 덕분에 참 괜찮고 훌륭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멋지고 위대한 시작을 하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이 시작을 기억하십시다. 올 한 해 주어진 놀라운 기회와 가능성을 삶 가운데 품어내고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시작은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눈 열어주실 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섞여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극소수의 눈에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시작을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얻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시작이 미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본질은 대단하고 빛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위대하고 빛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